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한 4, 5분 동안 오늘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본문 전체가 다 성경 본문입니다. 이거를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본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라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성경을 따라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8문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부패하여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폭로하고 아담과 그리고 그 인류의 시조였던 우리 조상의 성향이 그대로 우리 안에 담지되어서 우리도 부패하였고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이크를 껐어요? 잘 들리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저 좀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기도 하고 행할 수 없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그 율법을 우리는 성취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구문이죠. 오늘 보게 될 구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공정한 일이었냐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차피 우리 사람은 아담의 시조, 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율법을 주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행위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정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고발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논리로 인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요리문답은 치밀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성향과 본성을 따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될 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올곧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둘러대도 부당한 존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구문답의 답을 보십시오. 구문답의 답입니다. 우리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 둘째,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 셋째,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먼저 사람은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즉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시작이 뭐죠? 타락의 시작은 불순종. 세 글자예요. 타락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유혹을 했지만 얼마든지 그 마귀의 깸을 간파하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진리를 멸시합니다. 거짓을 택하죠. 뱀의 말이 옳다. 마귀의 말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아멘 동의하면서 마귀의 말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상실입니다. 상실.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을 빛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모든 선물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불순종이 빼앗아 갔어요. 타락의 시작인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했던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다 파면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신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신문답, 질문과 답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답, 시작.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자, 앞을 좀 볼까요? 자, 성경과 요리문답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과 요리문답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세상의 풍속들은 인간의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죠.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성경과 요리문답은 인간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실지도 모른다거나 혹은 나중에 진노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진노하셨다. 지금 불순종한 죄인에게 심히 진노하시고 원죄와 자범죄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심히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신문답에만 인용된 성경 구절이 10구절이 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0가지의 인용 구절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시편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주님이 악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과 그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심히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로 임하나니. 동일한 단어죠. 불순종. 타락의 시작인 불순종. 타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진노의 시작. 불순종이죠. 또 로마서 1장 8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러한 말씀들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바른 심판, 의로운 심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1문답으로 가볼까요? 11문답을 좀 보십시오. 제가 질문, 여러분이 답. 먼저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도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불순종과 반역을 눈감아 주시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불순종과 반역을 눈감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볼까요? 역시 답,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고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 신명기 7장 9절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비와 공의죠. 긍휼과 심판. 자비와 공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역시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나요? 심판을 위해 오셨나요?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고 있죠?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렇죠? 공의가 아니라 긍휼, 사랑, 정죄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무엇을 하기 오셨습니까?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자비와 공의, 사랑과 정죄가 동시에 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단면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러 오신 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불순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고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물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암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정결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오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를 빈손 들고,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니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십자가가 바로 이 공의와 사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역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실 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도 명명하시죠. 그것이 공의와 사랑, 긍휼과 심판, 자비와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전에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이죠. 당연히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그 후손들이 비록 억압과 압제받는 땅에서 살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 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모습이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반역과 범죄를 꾀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비에 감사하지 않고 공의에 겸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주셔서 임재의 영광까지도 주셨지만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자비에 감사하지 못하고 공의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또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신을 섬기자. 십계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명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겸손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불순종과 폐역에 눈 감고 지나치지 않는 분이라고 안다면 공의에 겸손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뜻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순종과 폐역의 모습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아담과 하와 역시 자비에 감사하지 않고 공의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깸에 넘어가 더욱 욕심을 부리죠.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 아담과 하와는 감사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모든 선물들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금 깸에 빠져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는 결핍투성이야.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탐욕을. 마귀의 깸에 빠져 탐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탐스럽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와 동일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아간 기억하십니까? 이 아간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러니까 이 아간이 탐내었던 그 욕심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탐내었다는 그 말이 동일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결핍해,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어.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은혜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똑같죠? 이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물들을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배는커녕 탐심으로 자신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겸손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자,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합니까? 말씀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말씀을 축소시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무게 있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MSG를 첨가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리할 때 좋은 MSG를 첨가하면 맛도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리는 것, 이거 잘못된 이단으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에 첨가를 해버려요. 어떤 말씀을 첨가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3절에 있죠? 비교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첨가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다. 옹졸하신 분이다. 마귀의 깸에 빠져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더해버려서 이 말씀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왜곡해버린 것이죠. 왜곡.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마귀.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자만, 자비에 감사하지 않고 공의에 겸손하지 않은 이런 악한 교만을 부린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조금 살펴보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자비에 불평하고 공의에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은혜에 불평하고 공의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비에 감사하고 공의에 겸손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비에 감사하고 공의에 겸손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 아담,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머무는 자신이 있게 한,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다음 중요하죠. 그의 순종을 시험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의 순종을 시험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자리가 아닙니까? 순종이 아담이 머물러야 할 자리였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죠. 내 자리를 아는 것. 내 자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자리를 떠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 마귀의 게임이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었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내 자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네가 있을 곳은 그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해.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마귀는 탈선하라고 합니다. 탈선. 이탈하라고 하죠. 탈선하라고. 흙이 되지 말고 먼지가 되지 말고 왕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복이라고 하죠. 지극한 복. 그 하나님의 지복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흙입니다. 흙.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죠. 주님, 나는 흙입니다. 여기가 내 자리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복이요, 지복.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굴종이요, 굴복이요,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께서 머물라고 하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지복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행복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나의 행복한 장소입니다. 내 몫의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자리를 지키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떠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고백해야 하는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귀는 자꾸 네 뜻을 이뤄라. 네가 있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죠. 그럼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순히 농산일을 하라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키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 에덴 동산을 보호하라. 너의 공동체를 보호하라. 무엇을 보호합니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류의 시조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담은 지키지 못하죠. 마귀의 게임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모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마귀는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에 감사하고 공의에 겸손한 사람은 마귀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첫사랑 아담처럼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작.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의 유혹과 게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사나 죽으나 찬송 고백하고 마무리 짓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비에 감사하고 공의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 아니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요 유일한 나의 위로는 유일한 나의 위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아니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로 내 죄 대속하셨으니 마귀 권세 힘못 쓰고 영원 승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니 모든
합력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서 영생 확신을 주시니 영생 확신을 주시니 온 마음 다여 즐겁고 신속히 주를 위하여 살리라.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서 영생 확신을 주시니 영생 확신을 주시니 온 마음 다여 온 마음 다여 즐겁고 신속히 주를 위하여 온 마음 다여 온 마음 다여 즐겁고 신속히 주를 위하여 살리라.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하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즐겁고 신속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 영광 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성향들을 주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쇠사슬로 우리를 감아주시사 우리의 악한 성향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녹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 샘솟게 하시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힘못 쓰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셨사오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귀 권세 이기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하고 공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즐겁고 신속히 삼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러한 구원을 주신 우리 사모님 삼위 하나님께 어떠한 삶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의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우리의 자리를 물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성향과 우리의 교만한 성향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영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렇게 외쳐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사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죄와 자범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를 구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옵소서. 언약을 지키신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말씀과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살 수 있는 주의 파송받은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